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감사해요.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뒤에 있는 분들 인사 좀 하세요. 뵙고 싶었습니다.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좋습니다. 하면서 인사 한번 하세요. 이번에 우리 무더위가 수십 년 만에 찾아온 아주 혹독한 더위였죠. 제가 본래 둔해서 추위도 더위도 이렇게 잘 모르고 지내는 사람인데 너무 더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아마 이렇게 옆에 선풍기 틀어놓고 설교하는 거 이 모습 처음 볼 거예요. 저 이렇게 설교한 적 없습니다. 정말 덥긴 더우네요. 그러나 더위도 이제 다 지나고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한번 산보를 해보니까 비교적 서늘한 바람이 불고 있고 이제 결실의 계절, 오늘은 8월 마지막 주고 다음 주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는 9월의 첫 주 결실의 계절이에요. 우리 온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는 목표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온성도님들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옷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러해요. 우리나라는 곳곳에 교회가 5만 개가 있지만 이스라엘은 성전이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동네마다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은 성경 공부하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가 모여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동네 회당에 흩어져서 성경 공부하고 이런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성전을 짓지요. 솔로몬이 성전 엄청난 돈을 들여 지구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최근의 탈무드입니다. 이과수 폭포를 보지 않은 사람은 폭포를 봤다고 말하지 말고 만리장성을 걸어보지 아니한 남자는 남자라고 그러지 말고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건물 봤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할 정도로 성전이 아름다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요. 그 아름다운 성전을 헐어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노인네들, 조금 제가 심한 말 같은데, 그리고 병자들, 그리고 용서하세요. 이렇게 몸에 불구자들, 미안해요. 병신들, 이런 찌끄러기 인상만 남겨놓고 전부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가요. 70년 동안.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한 게 있나. 또 잘못한 게 있어서만 그런 문제가 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더 잘되게 하려고 환난을 주실 경우도 있어요. 욥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에 우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비용이 있을 때 하나님께 죄 졌나 보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것일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과 절망 속에 있을 때 이것을 배경으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예요. 모세 여호수아 할 때 여호수아가 아니고 또 다른 사람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여호수아가 환상을 보는데 우리 영적으로 좀 우리 온성들이 예민해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는데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자기가 앞에 서 있고 이쪽에 천사들이 서 있고 이쪽에 사탄이 서 있어요. 재판할 때 모습 생각해 보세요. 재판장이 있고 앞에 피고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그런 것이죠. 아마 우리 교인들은 재판받을 정도의 죄를 진 사람이 없으니까 모를 거예요. 근데 저는
민사재판 때 몇 번 서봤어요. 그때에 그 사탄이 여호수아의 잘못한 점을 자꾸만 오늘 성경 대적했다. 옛날 성경 참소했다. 여호수아 이거 잘못하네요. 이거 잘못하네요. 자꾸 잘못한 걸 하나님께 고자질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세 마디 하시는데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인데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이스라엘 아까 읽었죠? 그냥 본문 읽을 적에 쭉 읽어서 모를 텐데 머릿속에 넣어보세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이스라엘. 여호수아야,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인데 내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 천사들아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으로 바꿔 입혀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의지해서 우리 계절도 바뀌고 옷도 바꿔 입을 때가 되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과거의 옷들 다 주님께서 벗기시고 오늘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고 이 자리를 떠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적으로 다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히고 싶거든요.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세 마디라고 있는데 거기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 이렇게 우리 보고 얘기했고 또 하나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귀가 자꾸만 사탄이 자꾸만 대적하는 존재가 우리들이다. 여러분 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더러운 옷을 입었다. 더러운 옷을 입은 존재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사람들을 향해서 세 가지로 사람들을 표현합니다. 자, 이 세 가지 가지고 잠깐만 언급을 한 다음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우선 여기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들이에요. 우리 요즘에는 불 때는 일이 없으니까 모를 텐데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궁이에 불 떼면서 밥을 했습니다. 전기밥솥 없던 시대지요. 그때 여자들이 건강했다고 하는데 장작불을 이렇게 떼면서 아궁이에서 부직갱이라고 그러지요. 나무로 이렇게 나무들을 휘저으면서 잘 타게 만들면서 이렇게 불 앞에서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 불 속에서 자외선이 나와가지고 그 자외선을 늘 이렇게 받으면서 여자들이 건강했다는 건데 요즘에는 전기밥솥에 밥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요. 불 때라 그러면 부직갱이 긴 거 가지고 이렇게 불 때다 보면 불타갖고 부러지고 불타갖고 떨어지고 불타갖고 떨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요만해지면 그냥 던져버려요. 그게 부직갱이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여러분과 제가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토막들이 여러분과 저예요. 다 우리 죽을 뻔했어요. 조금만 건드리면 다 부서져요. 여러분과 제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들 같은 존재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랬잖아요. 제 친구 목사 하나가 지난주에 설교하다가 강대상에서 그리고 쓰러지더니 지금 서울대학병원에 지금 입원 중에 있어요. 우리 한없이 약한 존재. 여러분 언제 과거에 죽을 뻔한 사건들 없었어요? 내가 아차 했었으면 지금 무덤 속에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사건들이요. 우리 서울연에 종로로 있었던 이주익 목사님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하고 인후학사 기숙사에 같이 한 방에서 있었어요. 나는 잊어버렸었는데 저보고요. 강 목사님 우리 기숙사에서 한 방 쓸 적에 연탄난로 피워놨을 적에 가스 중독으로
목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죽을 뻔해갖고 병원에 실려간 거 생각나요? 이래요. 아우, 그때요. 연탄가스로 죽을 뻔했던 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전부가 다 한번 옛날에 어려운 일이 있었던 거 한번 회상해 보세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같은 존재가 우리들이다.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던 분 한 분이 아프리카 토인들에게 이 얘기를 했대요. 우리들은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토막 같은 우리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 불 속에서 건진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토인들에게 전도하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아프리카 얼굴이 시커먼 그 토인이 선교사님하고요 마당을 쓸고 있는데 선교사님 이것 좀 보세요. 그러더니요 낙엽들을 딱 긁어 모으더래요. 그리고 불을 질러더래요. 그리고 그 속에다가 벌레 한 마리 이렇게 잡아갖고 집어넣었다가 벌레가 팍 들 적에 얼른 꺼내더래요. 그러면서 그 흑인이 하는 말이 선교사님 이게 바로 우리지요? 지옥불 속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탁 끄집어낸 존재 이게 우리들이지요? 이게 복음이지요? 이거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지요? 그리고 오히려 더 실감 있게 흑인이 선교사님에게 이야기하더라고 하는 얘기를 써놓은 걸 제가 봤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인생이 어떤 거냐 세 가지로 말하는데 불 속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같고 또 하나는 항상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잘못될 때마다 하나님께 대적하고 참소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 영적인 세계를 좀 알아야 되겠는데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천사가 우리 잘한 거 보고한다고 나왔습니다. 성경에. 그리고 못한 거 사탄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한 걸 말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잘할 때마다 천사가 하나님께 못할 때마다 사탄이 하나님께 늘 보고 드리는 존재 이 존재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탄이 대적하여 가로되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내가 잘할 적에 천사가 하나님께 보고하는구나. 내가 죄질 적에 마귀가 하나님께 보고하는구나.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매일같이 일어나는 천국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모두가 더러운 옷을 입은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분석해 보면서 놀란 것이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대제사장 옷을 입어요. 대제사장 옷은 가슴에 12보석이 있습니다. 어깨에 보석 견대 둘이 있습니다. 이 판결 흉패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보석이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먹만한 보석 16개 그게 대장복에 달려 있고요. 그리고 대장이 이렇게 걸어갈 때는 밑에서 금방울이 딸랑딸랑딸랑딸랑하고 울리는데 미슈나를 보게 되면 미슈나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책인데 거기 보면 성경엔 없는데 대장 앞에 금방울 36개 뒤에 36개 모두 76개의 금방울이 딸랑딸랑딸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장이 이렇게 걸을 때마다 72개의 금방울이 딸랑딸랑딸랑 움직여서 대장이 걸어가는 거 다 보게끔 우리나라 대통령 옷에 금방울 72개 달아서 대통령이 걸어가면 다 다른 사람이 그 소리 듣게끔 이렇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그대로 만들려고 하면 옷 한 벌에 30억 들어간대요. 예루살렘에 그거 만든 거 있습니다. 제가 가서 사진 수십 장 찍어 왔습니다.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그 옷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아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 저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갈아입혀라. 그래서 천사들이 그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갈아입히고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웠다. 조금 아까 다 읽은 이야기들입니다. 놀랍죠?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볼 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그분 좋고 다 좋은 것 같은데 날 여러분 봐봐요. 혼자 있을 때 죄 짓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을 때 깨끗한 사람, 지금 이 성경 말씀을 거울 삼아서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영적으로 발가벗고, 육적이 아니고요, 발가벗고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가? 내가 지은 죄 다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떳떳하게 서 있지, 앉아 있지, 그리고 사람들을 보지. 내가 시기, 질투, 미움, 음란, 욕심, 이런 것들이 내게 가득 차 있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바라볼 적에 인간의 모습을 셋으로 바라봤는데,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다, 늘 사탄이 참소하는 사람들이다, 더러운 옷을 입은 인간들이다,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으로 바꿔 입혀라,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어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8월의 마지막 주 예배 드리면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의 칼보리의 아름다운 식구들, 오늘이요, 영적으로 아름다운 옷으로 다 갈아입고 이 자리를 떠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름다운 옷이 어떤 옷이냐? 영적으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그랬는데, 아름다운 옷이 어떤 옷이냐? 지금 우리가 3장을 읽었는데 4장, 5장, 6장까지 지금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아름다운 옷이 어떤 옷인지 계속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선요, 아름다운 옷이란 뭐가 아름다운 거냐? 비싼 게 아름다운 옷이냐? 깨끗한 옷이 아름다우냐? 그게 아름다운 옷이 아니고요, 아름다운 꿈이 아름다운 옷이에요. 한번 마음속에 외세요. 아름다운 꿈이 아름다운 옷이다. 시작. 아름다운 옷이, 꿈이 아름다운 옷이다. 아름다운 꿈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절망 속에 있다고 그랬죠? 그때에 여호수아가 대장으로 있고, 그때의 예언자가 스가랴예요. 오늘 우리가 스가랴를 읽은 겁니다. 여호수아하고 스가랴가 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이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민족 성전이 헐리고 집들이 불타고 쓸만한 사람 다 포로로 잡혀갔고, 지금 찌끄러기 인생 같은 인생들만 남아가지고 우리 성전도 없고 모두가 절망인데, 아니에요. 6장에 가서 나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돋아나서 성전을 짓고 우리 민족을 회복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꿈을 가지세요. 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돋아날 겁니다. 그분이 모든 거 다 회복할 겁니다. 꿈을 가지세요. 우리 민족이 다 회복될 겁니다. 라고 말할 때, 아름다운 옷을 갈아입는 그 순간에 새로운 꿈이 생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지 않고 꿈을 쓰시는데, 그 사람 되기 시작하는 것은 꿈을 가진 순간부터예요. 성경에 있는 분들이 다 그래요. 베드로, 매일같이 고기나 잡아먹던 갈릴리 호숫가의 어부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작년도 금년도 내년도도 계속해서 고기나 잡아서 팔아서 생활을 이어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하는 기적을 주시면서, 베드로야, 이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다 따라와. 너 어부의 꿈이 아니라 사도의 꿈을 가져. 그때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나는 이제 어부가 아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다. 그때부터 그 꿈을 바꾼 다음부터 베드로가 새로워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지난 주간에 어떤 탈북자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요독 수용소, 우리 교회에서 요 자리에서 바로 요독 수용소 공연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요독 수용소에서 있다가 풀려나왔습니다. 근데 그 수용소에 끌려간 사람은 내가 왜 끌려가는지 물어보면 죽어요. 그냥 거기서 수용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요, 어느 날 말이죠, 공산당이 요독 수용소의 그 기관원이 일로 와! 그러더니 입 벌려! 그래갖고 입을 딱 벌리니까 크게 벌려! 그래서 벌리니까 거기다가요 가래침을 탁 뱉은 다음에 삼켜! 이러더라는 거예요. 괜히 입을 벌려 그래서 가래침을 갖다가 여기다가 탁 뱉고 삼키라고 그러는데 그거 꼼짝 못하고 삼키다가 와! 하고 토하는 소리 내니까 그냥 자기를 그렇게 패드라는 거예요. 그런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요, 내가 너를 들었을 거야. 넌 언젠가는 이 요독 수용소에서 나와서 남한으로 너는 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이요, 기도하면 그렇게 몰래 기도하면 그렇게 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이기자 그리고 굳건하게 이기고 드디어 자기가 탈북해서 남한에 와갖고 지금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속에서의 그 짐승 같은 생활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정말 아프더라고요. 우리요, 이제 무더위도 다 지나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아무도 빠짐없이 다 아름다운 꿈이 아름다운 옷이거든요. 오늘 새로운 꿈을 회복시키는 은총이 이 예배에 있게 되기 바랍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80살이 될 때까지 양이나 치고 미디안 광야,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양이나 데리고 다니던 목자가 가시떨기 앞에 불이 타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너 여기서 양이나 치지 말고 애굽에 가서 고통당하고 있는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그때 그는 내 꿈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꿈을 받은 그 순간부터 모세가 모세 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잊어버렸던 꿈을 살리시고요, 새로운 꿈을 가지고 오늘 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랬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이게 주어가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받고 입혀주셨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만히 있고요,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갖고 옷 벗기고 다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 내 꿈을 살려주시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잖아요. 바로 이것이 아름다운 꿈입니다. 부직갱이, 불 속에서 끄집어내는 부직갱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때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요, 이 아름다운 옷이 뭐냐면 아름다운 말이 아름다운 옷이에요. 아름다운 말이 아름다운 옷이다. 시작. 아름다운 말이 아름다운 옷이다. 아름다운 말이요.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옷으로 바꿔 입은 다음부터 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적인 말을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순이라고 하는 자가 돋아나서 우리 성전 다시 짓는데요, 우리 민족 회복된대요, 포로 갔던 사람들 다시 돌아온대요, 우리 민족이요 강대국이 된대요. 그때부터 말이 달라져요. 다시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아름다운 옷을 갈아입었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입술이 바뀐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옷이에요. 아름다운 옷으로 바꿔준다고 한 다음부터 여호수아의 말이 4장부터 다 달라지며 민족에게 소망을 선포합니다. 격려하고 힘을 주고 남에게 용기를 주는 말.
우리 이스라엘하고 우리 한국하고 비슷한 점 중에 하나가 남아 선호 사상이에요. 아들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어머니들이 이렇게 이제 자부가 딸 낳게 되면 말이에요. 그 위로하느라고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말이죠. 결혼하고 나서 첫 번째 아들 낳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첫 번째 딸을 낳게 되면은 우리 뭐라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첫 딸은 살림이처냐. 이게 위로해 주는 겁니다, 이게요. 참 아름다운 말들이에요. 딸 낳고 3번 딸 낳아. 그러면은 이게 며느리가 실망할까봐 또 하는 말 있잖아요. 셋째 딸은 보지도 않고 데려간대. 이게 위로해 주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들 낳으면 버스 타고 딸 낳으면 비행기 탄다. 이게 전부 시어머니들이 자부를 위로하는 말에서 나온 말들이에요. 잘 기른 딸 하나가 10 아들보다 낫다. 이런 것들이 전부 아름다운 옷입니다. 어떤 유머책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떤 아내가요 밥을 하다가 3층 밥이 됐어요. 위에는 설고 가운데가 적당하고 밑에는 탔어요. 그때 한 남자는요 정신 있어 당신 이따위를 밥을 했어 소리 지르는 남자가 있고요. 한 남자는 그 밥을 갖다 주니까 오늘 3가지 밥을 한꺼번에 먹게 됐네 이러고 받아 넘기더래요. 아름다운 말, 그게 바로 아름다운 옷이다. 여호수아가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었다고 할 때의 그 의미는 아름다운 말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아름다운 옷이란 아름다운 행동이에요.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아름다운 말을 가지고 아름다운 행동을 합니다. 우리 민족 성전을 다시 짓고 포로에서 돌아와 해방됩니다. 순이라고 하는 자가 돋아나서 이런 역사를 이룰 겁니다. 라고 여호수아, 스가랴 계속 민족에게 선포할 때 그게 포로에 잡혀간 사람들에게 힘을 주어서 포로에서 우리 성전 가서 건축하고 돌아오십시다. 그리고 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한테 가서 바벨론 왕한테 가서 우리 성전 건축하고 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갔다 와라. 그래가지고요 수만 명의 남자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수룹바벨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러다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예배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가 꿈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분위기를 바꿔줘요. 여러분과 저의 입술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떤 야구 선수단이 아주 중요한 결승전을 치르려고 버스에 선수들이 가득 타고 차고 그리고 버스가 경기장으로 가고 있는데 앞에 장례 치르는 장의차가 탁 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이러더래요. 더럽게 재수없다. 우리 시합을 앞두고 게임을 앞두고 장의차가 우리를 가로막는다. 그리고 모두가 다 그 말 하는 한 사람이 그 말 탁 하니까 분위기가 재수없네 이렇게 돌아가대. 그때 코치가요 딱 앞에서 이러더래요. 내가 지금은 코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내가 선수였지. 내가 시합하러 갈 때마다 그때 이기기를 바라고 가는데 앞에 장의사 차를 보기만 하면 꼭 이겼다. 그 말 한마디가 선수들의 분위기를 확 바꾸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12 정탐꾼이 있잖아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할 적에 우리가 갈 땅을 정탐하고 와라 그래가지고 12명이 똑같이 출발해서 똑같이 가서 똑같이 정탐하고 똑같이 40일 만에 돌아왔는데 10명은 못 갑니다. 거기는 강합니다. 무기가 많습니다. 우리 갔다가는 우리는 다 그들의 메뚜기처럼 말이죠. 우리는 못 견딥니다.
이루고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 큰일 났다, 괜히 나왔다, 모두가 다 그런 분위기일 때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앞에 탁 서갖고 여러분 저들이 하는 건 맞아요. 정말 맞아요. 그러나 저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가십시다. 이 말 한마디가 또 확 분위기를 바꾸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우리 오늘 아름다운 옷으로 바꿔 입고요. 우리들의 말 한마디 이것이 분위기를 확 바꾸면서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행동하게 하는 말들을 하는 크기 아름다운 옷이고 크기 아름다운 말이고 크기 아름다운 행동이거든요.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아름다운 100가지 이야기,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 어린 남매 5남매를 아주 어려요 데리고 가난한 어머니가 기르고 있는데 먹을 게 없어요. 저녁에. 요즘에 그런 집도 있네요. 그러니까 해가 지니까 5명의 어린아이들이 엄마 배고파, 엄마 배고파, 먹을 것 좀 줘, 엄마 배고파. 그럼 엄마가요, 쌀이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솥에다가 물을 붓고 거기다가 후춧가루, 소금, 그리고 보는 데서 고추장 이런 거 좀 넣고 막 그냥 끓여요. 엄마 언제 밥 돼? 조금만 기다려. 엄마 언제 먹어? 조금 기다려. 언제까지? 애들이 기다리다 지쳐 잘 때까지. 그냥 끓이기만 하면서 조금만 기다려. 응? 난 그 얘기 읽으면서 막 울었어. 응? 엄마. 그리고 애들이 지쳐가지고 밥을 기다리다가 지쳐갖고 5명이 다 이불도 안 닫고 그냥 옷 입은 채로 쓰러져 잘 때 그것을 보면서 엄마가 펑펑 울어요. 응? 울면서 하나님 배고파요. 쟤들만 배고픈 게 아니고 나도 배고파요. 먹을 건 주세요. 그리고 울다가 기도하다 엎드려서 자기도 쓰러져서 자고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라고 기도하다 잤는데 아침에요. 어떤 부자가 쌀 한 가마를 가지고 오더래요. 그래서 애들이 깨기 전에 밥을 해가지고 너희들 어저께 못 먹고 잤지. 그리고 애들에게 밥을 먹이며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5남매를 기른 어떤 어머니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왜 그렇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지, 응? 얼마나 아름다운 옷이에요. 자녀들에게 꿈을 줘요. 기도를 줘요.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행동, 아름다운 꿈, 이게 아름다운 옷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오늘 더러운 옷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민족에게 꿈을 주거라. 그때부터 스가랴의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오늘 3장에서 발견하게 되거든요. 저 이런 얘기 하나 드리고 마칠게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종이공장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폐지들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저게 뭐냐 그랬더니 비싼 종이 만드는 재료들입니다. 그러냐. 그리고 궁중으로 돌아갔어요. 며칠 있다가 아주 비싼 종이 한 다발이 이렇게 오고 편지가 거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왕님 오셔서 보실 때 폐지였지요. 더러웠지요. 그것을 우리 공장에서 다 정제해서 이렇게 비싼 종이 만들어서 거기다가 편지를 써서 궁중에다가 선물로 드리지요. 여왕님, 우리 더러운 인간들, 지옥 가야 마땅한 우리 인간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다 아름다운 의인으로 만들어서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크게 한번 아멘해요. 하나님의 궁중에 가게 되겠지요. 이것이 복음이지요. 이러고 편지를 썼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으로 바꿔 입혀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마음속에 두면서 우리 칼보리에 온 식구들, 이제 계절의 바뀜과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꿈, 아름다운 행동, 이것으로 바뀌는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고 새로운 계절 속에 새롭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